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심으로써 2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무덤을 보러 왔는데 이들은 이제 천사를 만나게 돼요. 2절, 3절, 4절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렇게 5절에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 찾는 줄 아는데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원래 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3일 뒤에 부활하겠다 그랬었거든. 근데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어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무덤을 보러 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들이 막 급하게 가는데 다름질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9절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무덤의 시체 우리 이제 무덤만 보러 왔던 이 여인들은 이제 생각지 않게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거든. 그냥 그 무덤만 봤으면 끝나는 건데 무덤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너무나 중요한 오고 오는 세대의 기독교의 중요한 바로 이 증인의 역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또 뭐 돈을 아끼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야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이런 생명, 영원히 죽을 자가 살아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한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 좋은 가르침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실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사명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전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너희들을 힘들게 했지? 그러나 그 죽음 끝났다. 그 이후에 이제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속상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덮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거를 덮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어려움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이 시간 일어나 보세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속상함, 답답함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있지만 그걸 덮어버린다니까. 우리는 덮어. 다음 세계가 있어요. 바둑 같은 거 어떤다고 그랬어요? 바둑 잘 못 둬서 막 자기 막 다 잡혀가고 자기 돌들이 다 그럴 때 그도 다음 판 다시 두면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다시 두면 돼. 우리 인생은 다시 태어나 봤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또 다시가 있거든. 또 다시. 새로운 세계. 지금은 이제 한마디 표현하면 슬픔과 애씀, 수고와 애씀으로 표현되는 세상이고 다음 세상은 기쁨으로 표현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새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 지금 앞으로 여러분 40년, 50년 남은 거에 너무 40년, 50년 남은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요거 남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좋아도 하지 말고 요거 너무 매달릴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너무 짧아. 40년.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삶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 좀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된다 그래, 본격적으로. 우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년짜리, 50년짜리 목숨 걸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기쁨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요 앞으로 40년짜리에 50년짜리에 60년짜리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나는 정말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봐야 그거 40년짜리. 40년짜리. 40년만 견디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참 너 인생이 달린 문제다고 중요하다고 물론 얘기해.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만약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까짓 거 뭐 한 40년이나 50년 견뎌주지 뭐. 그런 거야. 자식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난 거는 그건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 잘못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 그냥 마음에 늘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갖지만 따로 살게 되니까. 다 뭐든지 마찬가지. 이 땅 것은 잠깐 지나가는, 너무 모르고 좋아도 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오는 세상을 준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요 오는 세상은 모르고 현재 세상 중에 뒷부분, 그래서 노후 준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뭐 40년짜리를 또 뭘 또 나눠서 또 노후를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 서러워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멀리 집을 장만했냐 못.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만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째서 우리가 집을 꼭 장만해야 됩니까? 어차피 영원한 집에 영원한 집을 장만해 놓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지혜지. 이 땅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요거 40년 쓸 거 장만하기 위해서 영원한 집을 놓치는 게 바보지. 영원한 집을 여러분 장만하기 위해서 요거 만약에 40년짜리 장만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나라 현실에 잘 장만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무리하게 말이죠. 주님의 일도 다 제끼고 그거 장만하겠다고 끙끙대다가 세월 보내는 것은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좀 속상한 일 있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한쪽으로 누르고 우리는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이 부활이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 넌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이 준비돼. 우리 노후가 준비됐다고 좀 편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야. 약간의 그거는 약간이지만 말이야. 우리는 이제 사후가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게 준비된 자답게 좀 넉넉하게 사셔야 되고, 다른 말로 한다면 노래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 형태는 노래하는 삶이 돼야 돼. 잔치를 베푸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울하게 산다. 무슨 뭐 자기가 시험이 잘 안 됐다든가 학벌이 없다든가 외모가 안 좋고 또 뭐 결혼이 좀 그렇고, 그럼 막 우울하게 산다면 남들이 오해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요때만 사는 게 끝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결혼을 잘못했다고 우울해하고 있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저랬구나. 남편을 저렇게 잘못 만나면 우울한 건가 보다. 자식을 좀 못 만나면 우울하고. 우리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잘못 만날 수 있겠죠. 또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많이 못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쎄 고등학교 좀 놀아서 뭐 제대로 대학 못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보기에도 뭐 그런 직장 못 다니고, 또 뭐 연봉도 별로 없고, 혹시 그런 데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다음의 세계가 있어. 이걸 잘 준비하셔야 돼. 바로 이 부활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슬퍼할 거 없다 그거예요. 그래, 그거 다 지나가는 거. 영원한 삶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막 풀어보려고 풀리지도 않는 문제 갖고요. 끙끙대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가볍게 보시고 이 세월을.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적자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죠? 그럼 자기들이 잔다는 건 안 되잖아요. 경비병이. 그럴 때 14절 만약에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잘 무마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돌 굴리는 소리가 났을 거고 무덤이 열려야 되니까 큰 돌을 굴려야 되거든. 그리고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지진이 났는데도 이렇게 서갖고 쿨쿨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진이 막 나는데도. 어째 한 명 그럴 수 있겠지. 한 명 정도는. 여러 경비병이 막 지진이 나도 다들 쿨쿨 서서 말이죠. 그렇게 자나요 보통? 상식적인가요 그게? 또 그렇게 그 정도로 그건 힘이 골아 떨어졌을 때. 저지 언제 한번 보니까 차가 서 있어요. 지금 사람들 차가 많이 다니는데 한 차 서 있는데 보니까 이 운전자가 있잖아요. 지나가도 왜 차에 서 있나 보니까 자고 있어 이러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와, 그 사람 특이하대고 그냥 자 그냥 차에 세워놓고 그 한 대로에 있잖아요. 복판에서 그냥 차 하나 세워놓고 그냥 자 이 사람. 사람들 다 어이가 없어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자. 혹시 그런 경비병들이 다 그런 출신들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막 지진이 그렇게 해도 지진 나면 일어날 텐데 그냥 자주는 사람. 근데 또 묘한 것은 또 그들이 또 제자들이 훔쳤다는 건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참 특이한 일이죠. 자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약간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항상 한눈은 어떻게 자면서 뜨는 기술을 갖고 있나 이들. 이 경비병들은 특이한 경비병이죠. 자면서도 살짝 보면서도 또 자다가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거 어떻게 훔쳐갑니까? 제자들이 무슨 또 용기가 있다고. 이건 제자들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얼씬도 안 해서 무덤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아서 제자들은 왜 나타납니까? 좀 자기들이 큰일 나는데 뭘 훔쳐가기는. 경비병도 괜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서 있어도 되는 데니까. 제자들은 안 나타나. 절대 안 나타나. 확신하건대 안 나타나. 나중에 한번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 애들은. 왜 갑니까, 여기를?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때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이걸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막 그랬어도 안 믿었다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여기서는 이제는, 마지막 가서는 이제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깨야 되는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도둑질하게 갔다고 거짓말 시키려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들은 신앙이 없는 거 확실하죠? 거짓말.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둘러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둘러대는 거.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와 아니요가 되는. 우리 겉에서는 자기가 이미 아니야 자기 마음은. 근데 거기서 네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때 꼭 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속으로 이미 안 가기로 이미 마음은 다 정해져 있어. 예 하고 아니요가 되는 사람들. 이거 참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네네 내가 할게요. 그러고 보면 안 해. 근데 이 사람 벌써 잘 할 마음이 없었어. 그냥 그 순간에 네 이러는 거지. 이거 고쳐야 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PBS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에 여러분 생을 바꿔야 돼요. 거기 예 하고 아니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야지. 자기 마음은 이미 아니오야. 근데 겉으로는 네, 아주 침착하게 네, 천연덕스럽게 네, 마음은 아니면서. 그럼 나중에 또 둘러대야 돼 그런 거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예 그리고 아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yes and no 두 가지가 되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예. 우리가 분명해요. 우리가 그게 아니면 아니요 이게 분명해야지. 이들은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무슨 제자들이 뭘 훔쳐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까 그동안? 거짓된 자죠. 거짓된 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과 친구가 둘로됨이니까. 둘로됨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아니오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신뢰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믿을 거 없어. 또 안 할 게 뻔한데 뭐. 예.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만 맞추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들은 결국은 자기가 한번 결정한 일,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 완전히 이런 걸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같은 거는요, 내가 결심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건 또 뭡니까? 그건 이제 건성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시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0절 이제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전체 또 결론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식의 명함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보고 뭐 이제 좋은 말씀들 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라, 또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단을 뭐 조심하고 막 그런 얘기. 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수비형. 주로 예수님이 하신 건 전부 그런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뭐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비적인 말씀이었죠. 우리 어떤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말씀들.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명령다운 명령. 물론 서로 사랑하라도 물론 명령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명령이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볼 때 그런 그 사업적 측면에서, 비즈니스 면에서, 어떤 일거리 면에서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무이한 이 말씀이죠. 뭐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나머지는 그동안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을 위해서 쭉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보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뭐 사람들을 돌보고, 달란트 묻어놓은 거 잘 사용하고, 뭐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너희가 서로 칭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뭐 주로 그런 말씀이에요. 또 깨어있으라고 주로 말씀하셨고, 다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용서하는 거 이름 것이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이고, 또 너희 믿음이 크고, 뭐 이런 주로 말씀인데,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이걸 다 묶어서 그렇게 준비된 또 그런 식으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것을 하라.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있잖아요. 보통 때는 잘 말씀 안 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라 했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죠. 이제 그동안 쭉 끌어오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여 우리의 삶을 다 걸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일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짧은 구절이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굉장히 이게 아주 그 절정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그동안 그렇게 참고 계시던 그동안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언어로 바꿔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내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원래 모습 성자 하나님으로서 내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19절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주님이 모든 걸 모아서 이제 한 말씀 하신 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이제 뭐 그동안의 행위로서 많이 드러났지만 이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예. 주님의 의도하심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젠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해라. 그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게 원래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울리고 뭐 같이 이렇게 한 건 죄인들을 부르려고, 같이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관심이고 또 이건 하늘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했나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이미 구약에서 우리 요나서에서 나왔죠. 내가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이 있는데 어찌 이 성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갈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여기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시켜.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거. 그런 자가 우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복음을 들려준다면. 그런데 이것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너희 민족만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머물면서 너희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러면 참,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만 뭐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다가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동안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민족이 우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이 명령 수행하려면. 이건 주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엑기스로, 마지막 그동안 삶을 쭉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간 만들고 그랬던 우리 주님 마지막 이제 다 만들어져 나름대로 이렇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이제 너에게 내가 미션을 하나 주는데,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나처럼 하라. 그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간 거잖아. 이 땅에 가서 이제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볼 때 오늘날 우리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말은 제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는 항상 뭐 부득이 못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만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에 내가 협조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내가 평생 못 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가는 사람을 자기가 도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나도 좀 나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늙어서라도 퇴직 후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일주일 1년에 한 주씩은 나가니까 뭐 앞으로 한 3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순종을 한 거죠.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항상 나도 나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나 다 그걸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나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애당초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가는 거는 그거는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나는 나가는 건 나와 나가는 거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야. 아예 애당초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 딴 사람은 다 나가야 돼? 뭐 박 씨도 나가고 김 씨도 나가고 최 씨도 다 나가야 되는데 오 씨 나만 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깨달음이었나요?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나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다 마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나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모든 족속.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럴 때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도 제가 질문하던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좀 부족한데요. 이런 말도. 저 같은 사람이 뭘. 제가 저는 뭐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요. 그러면서 자기는 좀 지금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비잉이 되면 두잉이 된다. 항상 내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항상.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다고요? 그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 아니 그 죽음 우리가 의심하면 좀 낫겠어. 아니 그거 다 목격하고 죽었고 그거 다 본 사람이 지금 살았는데도 여전히 의심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것도.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이 누군지 하여튼 대단해. 아직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거 이제 봤으면 이제 그만 믿어야 되거든. 내 눈으로 보기 잠깐 절대 믿을 수 없어. 좋아. 그래서 봤어? 그래도 또 이게 진짜 보는 거가 내가 막 이제 의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명령을 내린 거야. 그 사람도 그러면 예외입니까?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 빼놓고 남은 사람들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있지만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쟁이 나면 군인이라면 비록 그가 이병이라 할지라도 군대에서 이병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모르죠. 이병. 2등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왜 2병보다 왜 1병이 높은가 항상 궁금해한다, 자매들. 1등병이니까 1등과 2등. 근데 1등, 2등 하기 바쁘니까 그냥 2병 하면 그 2등병이고 1병 하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2병. 그러면 그냥 처음 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고참들이 병장 때 딱 보면 저 2병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아무리 뭘 하고 뭐 해와도 어리버리한 게 뭘 몰라. 그래도 전쟁 나면 2병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 나면 2병 열애가 있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는 해는 거야, 다 군대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든가. 뭐 나는 상병인데 저 감기거든요. 감기든 상병 열애? 그냥 감기고 뭐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중에 열애가 없어요. 여러분, 열애가 없습니다. 너무 저 바쁜데 알아야 바빠도 굉장히 바쁜 상병. 열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의 세계는 사명이, 오늘날 이게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사명은 뭐고, 소명은 뭐고, 비전은 뭐고, 어쩌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게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군이 돼야 될지, 육군이 돼야 될지, 행정병이 돼야 될지, 보병이 돼야 될지, 포병이 돼야 될지, 또 포병도 어떤 걸, 그거는 각자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면서 족속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지요. 저는 교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학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좋은 모델을 얘기했죠. 제가 아는 교수. 그 교수는 금요일까지 학교 일 열심히 하고 토요일이면 배낭을 메고 그냥 길을 다니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아는 어떤 교사, 그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 애들과 더불어 어떤 애들과 더불어서 성역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잘하겠다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 사명에 맞추어서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까.
경우 따라 어떤 사람 풀타임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뭐 C640에 뭐 사역 간사로 갈 수도 있고,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사학가가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직의 차이에 보직의 차이. 시간적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은 다 주어진 거고, 거기에 내가 어떠한 비전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것인가가 우리의 비전 혹은 소명이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들한테, 근데 보면은 이제 또 사도행전 보면 많은 무리가 그때 있었다 그랬고, 또 우리는 이러한 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그 사도행전까지는 주로 어떤 일들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세히. 우리가 그냥 직접 이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설명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빌립보서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1장 29절 30, 이건 제자들에게 명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 뭐냐? 내가 한 것 같은. 뭐 반나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얘기하자면 집사들, 예. 집사들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교회 재정 문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 우리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죽어야 한다.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빌립도 마찬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만 죽습니까? 목사도 죽어야죠. 다 죽어야지. 우리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된다. 저 박영동 목사님은 밤낮 무슨 전도 얘기만 이렇게 하시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누가 오더라도.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 그거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이 사명이 주어졌고 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의 직책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에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대사를 수행할지 각자의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은사에 맞추어서 잘 자기가 이 일을 어떤 형태의 걸 가지고 이제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만 이 환경은 지금 바로 그 주님을 죽였던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퍼져나가고 예수를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죽거나, 예, 우리 초대교회에 많이 죽는 거예요. 이 일이. 배경이 좋지 않아요. 요즘 뭐 어떤 목사님 그러다가 요즘 너무 안티적 분위기니까 요즘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물 가면 그때 복음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시대시대면 늘 안티였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하되, 그러나 여기 보니까 실패는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일을 맡기신 분의 능력이 너무 크셔.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차이나 육사원 같은 거 이거 완전히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아닙니까? 16억 되는데 우리 가서 1년에 뭐 140명, 150명 거듭나게 해봐야,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양육도 잘 받을지 참 늘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죠, 지금? 올해 또 뭘 우리가 갑니까? 되지도 않을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한 해 열심히 했을 때 주보에 보니까 150 몇 명 거듭나게 했는데, 하루에 500명이 지옥 가는데, 우리가 500여 명 거듭나게 하루치밖에 못해.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전도 집회를 열심히 해보고 많이 해보지만
이거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것을 명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어차피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요. 이거에 대해 싫어하는 성도도 많아요. 오늘날. 안티가 많아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거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산상 그렇게 되지만 두렵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강자가 되는 거예요. 최강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열심히 했을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어요.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나. 아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그를 부인하고 떠났지만 혼자 남았지만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쓴 게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결국 그 말대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굉장히 열악한 상황, 우리 한국교회 열악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이길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그걸 마음에 명심하고 위축되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자 맡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명령대로 뭐 자꾸 이유를 안 붙이고 만약에 이 명령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순종만 해준다면 그래서 한 1년에 2명씩이라도 제자를 삼는다면 저 복음을 전해서 그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만약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1년에 한 2명, 3명만 거듭나게 한다면 앞으로 2년 안에 우리나라는 불교인들이 없어집니다. 2년 안에. 가톨릭 신자도 없어질 것이고 이단들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몽땅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자꾸 다르게 이유를 붙여서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정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 주님이 마지막 이제 다 우리를 키우시고 나름대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는 이제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거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존귀 여기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한테 맡기시겠다는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임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명장.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임명장. 이 구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승격 쫙 올라가는 거예요. 쫙.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님의 반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가르치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거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데, 이런 데 쓰임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자신은 참 너무 한심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 한심한데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겠는가?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러는데 주님은 딴판이라니까 네가 하라 그거거든요. 나는 내가 너무 한심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 저 같은 사람이 됩니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이제 자격 미달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이 시간도 계속해서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냐면 완전 너는 자격 합격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몰라. 자격 합격. 완전히 너를 끝내준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격 벌써 넘고도 넘었어. 왜요? 내 걸로 기준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해야죠. 주님이 근데 우리를 너 자격 너무 완전해. 너의 자격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격증을 다 얻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구절은 부담이 아니라 이건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 그럼 좋아. 이게 만약 부담되는 사람, 이 구절이 만약 성경에서 없어지면 어떻을까요? 그냥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좀 착하게 지내고 거짓말하지 말고 화 좀 내지 말고 서로 돌보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뭐 만약에 이런 구절만 쭉 있었고 이 구절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구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 이거 어떡할 뻔했나.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일거리가. 그냥 나 자신만 밤낮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자꾸 우리가 주로 그런 일 구제에 힘쓰고 뭐 만약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어떤 형제 자기 대사래 대사. 그래서 이제 대사 외무고시 돼가지고 대사가 됐어 대사. 근데 만약에 여러분 외무고시 내가 기껏해서 됐어요. 근데 발령을 못 받아. 외무고시 된 지 벌써 15년째 계속해서 그 태엽을 지키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알아서 혼자 지내라. 아니 뭔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자기 그래도 뭔가 뭐 영사라든 뭐가 돼서 좀 외국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외교부 한 사무실 한 구석에 이건 네 책상이고 그래서 월급 주겠다. 월급 줄 테니까. 하여튼 거기서 네가 놀아라. 지내라 거기서. 20년째 계속 발령이야. 딴 사람 다 발령 받아서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하는데 혼자 이런 발령 안 받아서 나는 참 행복하다.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거기서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도 날 간섭 안 하니까 참 직장 중에 제일 좋은 직장이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외무고시가 됐다면 뭔가 이제는 국가를 위하여 나름대로 좀 뭔가를 발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 발령을. 그냥 책상과 함께 지내라. 그게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를 대사를 임명해 주거나 뭐 영사 뭐 이런 걸로 해줄 때 그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명령이 없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껏 최대한이 뭡니까? 이거 만약에 이 명령이 없다면 우리는 기껏 이 땅에 딱 한 명으로 태어났는데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로 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절이 감사한지 몰라. 이 구절 없었으면 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오늘날 많은 제가 보기엔 많은 성도들이 그러긴 하는데 그들도 보면 불신자와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가만 보면 들여다보세요. 그 차이.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뭐라고 먹고 사는 일 아닌가요? 한번되면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 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 뭐예요?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그 다음날 또 갔다가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주말에는 완전히 더 보고 집에서 쉬고 저는 특별히 토요일날 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죠. 성경의 원리는 6일간 열심히 일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쉬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노동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노동인데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다 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주 6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뭐 직장 나가는 사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4시간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주 6일 일해야 되는데 주 5일 근무제 이거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요즘은 이제 주 4일제 뭐 유럽에서는 주 4일제 주 3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쾌락밖에 추구할 게 없습니다. 쉼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40년짜리 쉼. 너무 자기 몸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막 쉼을 강조하는 거. 그렇게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뭐 해봐야 혹시 그러면 제대로 잘 쉬면 한 1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 비슷하게 죽어요. 대충. 너무 여기에서 이 서양에서 나오는 책 휴식 뭐 쉼 이거 너무 강조. 그냥 힘들게 살아도 그냥 삽니다. 자기 운명껏 살고. 그럼 만약 주님 때문에 힘들었으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억울합니까?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몸을 너무 제가 이전에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몸이 너무 튼튼해. 이 형제는. 굉장히 튼튼해. 태권도도 하고 그래갖고 너무 건강해. 근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나 이 건강해서 뭐 하죠? 그러더라고. 몸은 되게 건강해. 알통 나오고 막 근육 나와. 건강해.
근데 건강하게 잘 쉬어줘야 돼. 잘 쉬기도 하고, 뭐 몸을 피로하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 건강 갖고 근데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저는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맨날 죽으라고. 그것도 저도 지금 벌써 이만큼 살았잖아요. 죽으라고 이래도 살 수 있어요. 그거 생각이 나름입니다. 내가 금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푹 쉬어줘야지 무슨 전도로 나가냐. 자기 생각이죠. 오히려 시간 남으면 죄져요 우리는. 저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그래서 시간 좀 생겨보세요. 그러면 주님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죄를 짓게 되죠. 시간 많은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주 6일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로 우리가 생을 보낼 뻔했습니다. 예, 그냥 먹고 사는 일 플러스 TV 보는 일 정도 되겠죠. 그걸로 우리가 생을 보낼 뻔한 거예요. 그 얼마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발령 안 받던 그 외교부 직원 그 삶이 그게 좋은 겁니다. 일이 있어야지 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너무나 주님이 정말 끝에서 아주 홈런 친 거죠. 우리를 보면은. 이거 너무 우리에게 요거 안 주시고 갔으면 참 너무 하셨는데 마지막 왕창 선물 준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라 이거거든요. 그 말에 우리는 그냥 삶의 의미가 그냥 팍 생긴 거예요. 드디어. 그 참 우울하게 지나고 세상 사람 불신자와 다를 것 없이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회사 거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쌓고 만약에 이 병력 없으면 우리 그렇게밖에 못 보내요. 어떻게 하면 스펙 더 쌓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와서는 불신자 돌 것도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많이 열심히 했더니 토요일까지 그러면 그냥 놀고 그게 다예요. 결혼했으면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쾌락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죄 짓기 좋아요. 그러나 이런 일거리 이제 이것은 너희들 좀 보람있게 살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또 이제 막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런다. 이게 바보라니까요. 내가 대사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일 시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딱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되도록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을 왜 좋아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로서 뒤따르는 게 당연한데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만 있으면 뒤따르지 않으려는 자세. 어떡하든지 내가 그렇게 못할까봐 이 사명을 혹시 내가 지금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게 아닐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렇게 의미 없는 초라한 생을 우리 주께서 아주 빛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맡기신 일치고는 너무나 고귀하고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들 그거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물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지만 또 토요일 같은 때 가서 대사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토요일을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 그거고 우리 자세가 항상 그래야 돼.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 스스로 이걸 자기가 이제 리젝트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 스스로 대사 발령을 발령 나도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좋은 뜻으로 이거 명하신 것이지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좋은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 주님은. 아니 우리를 너무 높여주신 거예요. 만약 이것만 아니라면 그냥 생명만 주신 거예요. 그냥 태어나 그냥 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명과 더불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진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되게 한 것처럼 태어나게 하신 우리 거듭나게 한 우리를 이제 생기를 부어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거를 맡기신 게 각본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일을 너희가 해라.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주님이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다 판단하시고 알아서 지혜의 끝이 없는 그분께서 다 판단하신 거예요. 분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영생뿐만 아니라 물론 영생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40년짜리 50년짜리 생을 아주 보석으로 값지게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는 친구가 꿈이 뭐예요? 월드컵 대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거 뛰는 거. 그걸 오히려 좋아해야지. 왜 나보고 한 게임 하라고 그러냐. 나 쉬고 싶은데. 예. 한 게임을 또 나가야 됩니까? 예. 월드컵 주전선수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하고 어떻게 후보 선수 안 될까요? 예. 그 기껏 나가면 그냥 서 있는 거죠. 그 11명이 그냥 막 뛰어, 막 지금 8강전, 알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어 보세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후보 선수가 된 것을 행복해 하면서, 쟤들은 고생 많이 하는구나, 뛰어다니라고.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잘 생각하면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닌지를 한번, 이건 뭐 목사가 하라 말라 하기, 제가 유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사실은요. 일일이 다, 너 요즘 왜 안 나오냐? 야, 나와라! 뭐 이런 얘기. 유치하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해. 관주에게 욕먹어요. 우린 누구한테 욕먹나요? 천군 천사한테 욕먹죠. 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렸으면 내가 얼마나 잘할 텐데. 주님은 천군 천사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새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관중에 천군 천사들은. 아무개가 과연 얼마나 잘 뛰고 있는가. 월드컵 나갔을 때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것처럼 내게 이미 하늘 대사를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삶, 수치스러운 삶, 아니면 이 땅에서 불신자도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직장 와서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다 자는 것, 이 정도의 삶 접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접으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깨달아 볼 때 그 삶과 하늘나라 대사의 삶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한 20, 30년 전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고 오히려 어떻게든지 월드컵 대회 안 나가보려고 어떻게든지 후보 선수가 되기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풍토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눈이 안 열려서 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2사람 목, 3사람 몫을 우리가 대신하면서, 오히려 나는 남들, 이거 블루오션이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경제 안 하는 사회, 내가 들어가서 나는 마음껏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보는 앞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대사를 내 마음껏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또 자꾸 이유를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리스도인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너무나 값진 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떠나셨는데, 이걸 행여나 내가 부담감을 갖거나 무슨 어쨌든 이유를 붙여서 이 일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것만 보면서 혼자 이거 밭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좋아한 것처럼 혼자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내 남은 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말 이제는 남은 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이 명을 하신 주님 앞에 한번 이 명령을 내가 들은 나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결단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